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저도 교도소가 많은데 요즘 교도소는 호텔입니다. 호텔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정말 좋거든요. 때리면 밥 나오지요.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일하도록 해주지요. 교정시설이란 그런 명목하에 사람들을 교화시킨다고. 참 옛날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교도소는요, 절대 그런 교도소가 아닙니다. 정말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인 것이, 그런 데가 많았었고, 그리고 때로는 진흙탕이었고 질벅질벅한 그런 곳이었고, 참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이게 자유한 자의 심령 아닌가.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가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부끄러움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버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끄러우면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해요. 가리려고. 저도 부끄러우면 가리죠. 우리 모두 다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가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언제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목회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생활이나 또 회사생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 감사가 나오려면 우리 속에 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때로는 우리들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 세상의 일이고 인간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충성. 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의 가장 간절한 모습이 바로 이거라, 이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끄러워지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많은 시편 기자들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내 심정을 계수하여 보시옵소서. 내 심정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그 어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내 심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커요. 우리 자식들은 그걸 몰라. 왜 모르느냐 하면은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부처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제사를 지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래서 작은 집 제사, 우리 집 제사, 1년에
그저 많은 그런 제사들을 지내면서 제사법이 맛있다, 제삿날이 좋다, 제삿날 되면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닭고기도 나오고 평상시에 못 먹던 것을 그날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날만 되면 좋은 거예요. 맛있게 먹고 또 친척들 만나서 고수도 치고 같이 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니까 좋은 기라.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옥 자식들이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제사법이 무엇이 맛있었길래 그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 시절 속에서 그것이 좋아서 제사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내 인생의 부끄러움이었죠. 내가 알지 못했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나의 부끄러움이었다. 나의 소시적 나의 부끄러움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 갖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내 심정속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소시적 부끄러움을 갖고 우리들은 다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종손 집안에 태어나서 집안의 모든 제사를 지내며 지옥 자식으로 내 인생의 끝마침, 내 인생을 그렇게 끝마쳐야만 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날 부르셔서 그 지옥 자식에서 하늘 자식으로 바꿔주신 거죠.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내 마음의 죄를 씻음을 받고 깨끗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구원만 받아도 하나님 앞에 수주맞은 장사했는 거 아닌가? 지옥만 안 가도 지옥 신세만 면한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닌가? 내가 과거에 소시적 살아왔던 삶을 바라볼 때 지옥불을 면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부끄러움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달라고 구하는 양처짓.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렸던 그 모습들,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땅에 잠시 잠깐 당하는 괴로움이 하늘 사랑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인간 세상 속에 뚝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상처 속에 고통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그런 부끄러움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사도 바울도 이토록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소시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부끄러움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사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아시고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을 얻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직분을 얻을 만한 자격도 그런 일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 나라의 일꾼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 나라의 사역자라 동력자라 말씀해 주시고 네가 씨 뿌린 자가 아니냐, 네가 물 주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또한 직분을 주시니 그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려면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 짓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영혼의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한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몸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존귀하게 만들어야 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며 한 사람에게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동산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삶의 애착을 끊어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애착이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고 세상 물질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고 건강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고 물질에 대한 애착이 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애착이 끊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아랫게.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내게서 살아서 역동하는 분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결국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살면 되지만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합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죽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삶에 매이지 마세요. 자꾸 삶에 여러분이 매이면요, 여러분 자체가 주님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매이지도 말고 여러분의 생활에도 매이지 마세요. 잠잠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께만 매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자가 돼요. 천만금을 벌어도 자유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자유가 없고 돈을 잃어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해도 자유가 없고요, 건강하지 못해도 자유가 없어요. 그런 것 속에는 하늘의 자유하고는, 그런 거는 하늘의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소고기 드시면서 주님과 함께 드셨습니까? 오, 맛있네요. 우걱 계속 이렇게 드셨어요? 예? 등심, 와, 맛있네요. 먹고, 그죠? 그리고 우삼겹, 와, 맛있네요. 드셨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먹는 것도 유익하니. 왜 유익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에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맨날 눈 내리 감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눈 내려감고 잠 자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주의 사랑이 사랑답지 않고, 감사가 감사답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도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모를 때는 좋은 것이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거기에 감사가 있을 때에 좋은 것이 거두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는 좋은 것은 사라지고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진리라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고민할 것도, 고통할 것도, 아파할 것도, 외로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쓸쓸히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죠,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내가 뭘 해야 되노? 내가 뭘 해야 되노? 우리 부모님은 이래 하라고 하고 나는 이래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때로는 그런 것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직장생활에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다 고민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항상 그 옆에서 마음을 씁쓸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요, 길이요, 길이요. 예수 안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면, 기도하면 그 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을 뛰어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이라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이라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원하는 사람은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자신의 찾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오늘도 힘을 쓰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단 것도 줘보고 쓴 것도 줘보고 두드러 패기도 하고 좋게도 해줘보고 쭉 다 해봤어요. 그래 하면서 우리 집에 4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해보면서 내 눈에는 이렇게 딱 보이는데 왜 쟤네들 눈에는 안 보일까? 부모님들 그런 생각 하시죠? 내 눈에는 네 요렇게 가면 마지막 요렇게 될 건데 딱 보이잖아요. 부모 눈에는요, 네 그렇게 가면 네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보고 야 너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고 부모된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줘도요. 설교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요. 잘. 듣는 사람이 별로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달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비사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어젯밤 뭐 했습니까? 뭐 이익하면서 눈 좀 뜨세요 하고 이렇게 애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졸다가 그 끝이 어딘지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은 끝을 못 봤기 때문에 저런다. 젊은이들이 끝을 못 봤기 때문에 안 되더라.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고통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끝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 끝이 절벽이 있고 절벽에서 내가 반드시 우회전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알면은요, 그 끝까지 도달했을 때쯤 되면 속도를 늦추고 우회전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질주하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앞에 절벽이구나 하는 순간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그 선을 뛰어넘고 만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삶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는 길이 되게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걷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굴러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그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그쳐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욥이 얼마만큼 고난당했지 싶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욥이 수개월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기죠, 단기. 욥이 고난을 당해도 수개월 동안 고난을 당하고 몸이 수개월 동안 아팠고 수개월 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수개월 만에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1년, 3년, 5년, 7년, 10년,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뭔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뭔가 내가 주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찾아야 될 핵심 열쇠예요. 그 열쇠를 딱 들고 문을 따고 들어가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익하게 되려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키를 들고 살아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키를 안 들면 계속 고난 속에 여러분들은 헤매게 될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쓴 약 속에, 그저 쓴 인생 속에서, 그저 우리 인생이 쓴데 쓴 것 속에서 좀 덜 쓰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처방이 고난입니다. 그게 감초예요. 약방의 감초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더 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캐치를 해야 돼요. 아하, 더 큰 게 있으니까 지금 요 살짝 오는 요거 속에서 내가 빨리 올라서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존심을 위하여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말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바로 그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뭘까? 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다. 여러분 일평생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똥을 퍼도 괜찮고 청소하는 사람이 돼도 괜찮고 세상에서 정말 아이고 저런 일을 해 괜찮아요. 주님은요, 내가 3D 직종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힘든 일을 해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은 그 사람 사랑하고요, 하늘에서 제일 큰 자로 만들어 주셔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잠시 잠깐의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후에 더 큰 삶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고난은 없어요.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고. 그 더 이상의 고난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고 사실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에 대한 사례로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제사장한테로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이 제사장한테로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9명은요 그대로 제사장한테로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족들, 순결하지 못한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례를 했대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영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영혼 구원이란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식들이 부모가 있음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이 시대는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 그래서 이 사례를 잘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꾸 거머리에게 두 자식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의 이름도 다고요. 두 번째 딸 이름도 다고래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로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거미의 두 딸과 같은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례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례, 주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례하는 것일까? 주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례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번 한 주간 고민하시고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사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활 때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